네, 제가 개인적인 그 사역이 있어가지고 어,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 그래서 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0절까지 좀 그 중요한 내용들만 좀 볼게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장면을 좀 보이죠. 세례 요한도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거 알았지만 그, 그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의 행보가 그 정말 파워풀하고 강력한 메시아, 그러니까 요한도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좀 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어, 이제 물어본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5절 말씀처럼 말씀을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이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지금 이 인용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으로 어, 돼 있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지 자기가 먼저 메시아는 이래야 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먼저 믿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보면은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부터 좀 이 말씀을 왜 하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특히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어,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세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 이제 9절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얘기는 이제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정말 뭐 비교적으로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보길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선지자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언했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11절에 음, 음, 천국에서는 그게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 천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는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순간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까지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는 훨씬 더 큰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그런 의미에서는 큰 자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아, 음, 그다음에 이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어, 슬퍼하는 곳과 기뻐하는 곳이 있는데 기뻐하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곳에서도 슬퍼하지 않죠. 기뻐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이 아주 기쁜 일인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슬퍼할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셔도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어,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실족하는 자이기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보고 싶은 메시아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자기 마음 가운데 두고 있지 않는 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도 지금 그 죄를 범했는데 뭐냐면 자기가 결론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교만한 거죠. 음. 네, 그 연장선에서 이제 20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 다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이유가 결국 교만입니다. 어, 어떤 교만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정말 교만함의 어떤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속에 회개가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도시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면은 정말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많이 들었음에도 계속 거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어. 그리고 또 이제 이 심판이 꼭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나고 뭐 교회도 안정적인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면서 많은 혜택도 받고 아무래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보다 뭐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자기는 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살진 않는 거예요. 자기 은혜 받는 것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 영적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어, 영적인 일에 특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는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마치 이제 베세다, 가버나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이 맥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어린아이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겸손한 사람들,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그 동시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건 우리 마음이고 그건 우리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건 우리 책임이지만 이것이 단순히 우리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겸손한 것도 겸손한 사람도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27절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 계시를 받은 자가 이 여기서는 제자들이고 또 우리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죠. 계시를 받는 자니까 이 계시를 받는 자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맥락상 그렇잖아요. 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왜냐면은 그 알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가 겸손할 수 있고 계시를 받는 자가 되고 그런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고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어, 우리 마음이 겸손한 것도 그 우리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 교만하다면은 그 우리 책임이고 예, 이건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언제나 공존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좀 무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 결국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쭉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세적인 안식이기도 하고 종말론적인 안식이기도 합니다. 종말론적인 안식은 뭔지 알죠? 현세적인 안식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바로 겸손의 가장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2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겸손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냐면은 일단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짐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짊어지려고 했던 612가지의 율법 조항,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짐이 맞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 하지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쵸? 결국은 이제 겸손한 마음, 정말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보다 더 아래 두지 않는 내 생각 위에 항상 하나님 두는 그런 우리 겸손한 마음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